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새 3월의 첫날입니다. 새봄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인도하심과 가까이 찾아오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까지 또 수련회 일정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전도파를 전문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밖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우리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해서 예수님께서 6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앞에 3가지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뒤에 3가지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이라고 여겼던 그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6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3번째는 금식하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진정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은밀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이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가지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요. 언뜻 보면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내일 이제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일이 없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또 다루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보물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등불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런가 하면 뭐 공중나는 새 이야기를 하시고 들의 백합화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언뜻 보면 3가지 혹은 4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가지라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부류는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주제가 또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도 같은 주제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주님은 2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눈이 나쁜 사람과
눈이 성한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 역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이 본문의 전시적인 결론이 3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날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입고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장 먼저 어디에 있어야 우선순위의 문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보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서 이 땅의 것들에 쏟아붓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눈이 밝은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을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왜 염려하느냐라고 도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늘 아버지에게 너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진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가장 우선순위. 예수는 계속해서 산산수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족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듯 포장을 했고 또 경건한 척 자신을 나타내곤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건히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높여주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서두에서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당시의 경건의 그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이런 경건의 모습이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경건이어야 한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그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너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너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너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 영원한 것들에 두고 살아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제가, 자, 이제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 자,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느냐. 왜 방금 전까지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보물과 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다 밝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우리 몸도 다 어두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따라서 너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사실은 이 눈은 또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쌓고 있는가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눈이 하늘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고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인생을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의 것들에 쏟아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가장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의 새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